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또 그렇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맨 먼저도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거기 보면 흑암이 있더란 거예요. 먼저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예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 지구상에서 볼 때는 태양빛이 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둠밖에, 흑암밖에. 흑암, 그냥 암흑, 흑암. 오늘날에는 암흑이란 말을 쓰죠. 자우간 너무 깜깜하고 그냥 완전히 깜깜하고 색깔도 완전히 그 검은색 아무것도 없는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원하기는 흑암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창조하시고 6일째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고 그런데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하늘나라도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이라면 천국 갈 필요가 없죠. 하늘나라는 빛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 봤더니 태양이 없더란 것이죠. 태양이 없더란 것이죠. 아니 우리 지구상에도 빛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식물도 못 자라고 햇빛을 받아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니까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먹고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태양이 있어야 되겠는데 태양이 없더란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21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요. 자, 21장 22절이요. 2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물들을 도무지 다지며 거기는 밤이 없어. 예, 이까지만요. 예, 보십시오.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해가 없더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이거 성경을 이제 우리말로 됐으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런데 이제 눈으로 읽을 수는 있죠. 해란 단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아예 안 들리면 해라고 하늘에는 성전이 있고 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을 할 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믿는 경우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빛이라. 아니 우리는 일상 인간에게 빛은 저 태양인데 뭔가 이 발광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 그냥 단어는 압니다. 그런데 얘가 하나님이 빛이라. 와, 하나님은 존재신데 존재 자체가 빛이란 거예요. 운매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이 만약에 보십시오. 빛이라 한다 합시다.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하니 우리 자신의 인간들이 다 자기가 참 귀한 존재들인데 자기에 대해서 가장 좋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된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말할 때 나는 왕이다. 엄청나게 나는 최고의 부자다. 나는 최고의 어떤 선생이다. 뭐 그럼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능력자다. 다 있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진짜 마음이 참 좋죠. 그런데 나는 빛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와,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무슨 뭐 최고의 부자다. 그것 중에서 그것들과 제일 좋은 표현들과 내가 무언가 되고자 할 때 그 좋은 것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나는 빛이다. 이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빛이다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조금 이해를 이제 되죠. 엄청난 거니까. 최고의 부자도 빛은 아니니까. 최고의 왕도 그 자체가 빛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불신자 때 뭐 여러 가지 막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막 받아 쓰고 막 암기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소설가 문학가 중에 한 사람 그때 죽을 때 마지막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받아 적었거든요. 지금도 그 하나 기억나면 독일의 어떤 세계적인 소설가인데 죽을 때 그랬다잖아요. 내게 좀 더 빛을. 아니 최고의 지식인도 빛이 없더란 것이지. 그런데 내가 빛이라면 와 이건 엄청 아예 상상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 말은 이 지구상 안에서 이 태양계에서 설명해 주자면 내가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와 최고죠 뭐.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최고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도 어떤 종교인들은 태양을 아마 섬길 거예요. 예수님 그 구약 때 주로 이제 애굽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이집트죠. 그때의 왕을 다 그렇게 파라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죠. 태양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자체를 태양이라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제일 최고의 신을 태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태양계에서는 빛이 제일이니까 태양빛이 제일이니까 어둠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좀 힘든 지역이 있겠죠. 밤 되면 깜깜해서 두려워서 밖을 못 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깜깜하면 그 자체가 두려움, 공포가 됩니다.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낮에 대부분 바로 요 앞이야. 내가 알던 다 동네야. 그런데 깜깜해지면 저기에 뭔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보면 바로 요 앞에 내가 늘 알던 내 손바닥보다 더 자라는 우리 동네야. 그런데 밤이 깜깜해지고요. 빛이 없었으면 저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그렇게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자체, 어둠이 그렇게 두렵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냐? 밝히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냐? 그렇죠? 빛을 켜는 이유. 태양빛도 다 보고 싶지만 태양빛은 너무 빛이 강해서 쳐다보면 사람이 눈에 안 좋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죠. 그런데 이런 등불은 보통 다 쳐다봅니다. 저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어릴 때 등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쩌다가 촛불도 켰거든요. 그런데 촛불 주위에 어떤 모임할 때도 앉았을 때 밤에 다 촛불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촛불 하나 켜놓고 친구들이나 식구들이
그냥 삥 둘러 앉았을 때 있잖아요. 밤에 어떻게 전기불이 아직 그때 저 아주 어릴 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자기 전에 밤에 그래도 촛불은 켜놔야 뭔가 책을 보든지 뭔가 대화할 수 있으니까 아직 전기불은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것이 돼. 아직 자기 때는 멀었고 그럼 촛불을 켜놨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가 보통 대화할 때 신기하게 자기들 막 촛불을 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죠. 그거 신기해요. 사람들 거의 빛을 쳐다봐요. 또 이제 지금도요. 어디 깜깜한 데 가면 저기서 자동차 불빛처럼 그 빛만 쳐다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한 몇십 년 전인데 제가 한국에서 제일 깊은 산에 어떻게 갈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몇 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니까요. 밤 되니까 와 완전히 깜깜한데 그날따라 또 이제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이야 공포감이 혼자 갔거든요. 오메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그 계속 예수님 의지한다고 막 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직선거리를 저는 산 위에 있으니까 저 밑에 동네가 있었는데 직선거리를 적어도 한 5km 넘을 것 같아요. 저 끝에 저 동네에서 그 외등 있잖아요. 외등이 빨간 빛이 하나가 밤 한 12시 그 빛이 딱 나머지는 다 칠흑이에요. 저 끝에 모르지만 적어도 한 5km 보여요. 산 꼭대기가 저는 저 미치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게 무슨 빛이지?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로등, 외등, 왜 촛불은 저렇게 밝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빛이 보는데요. 와, 그 자체가 굉장히 안도가 돼요. 나 저기 빨리 가고 싶어. 뭐하러 내가 여기 깜깜한 데 있는 거요? 빛이요. 근데 빛을 사람들이 다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3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무슨 뜻인고? 자, 우리가 33절부터 보면 알겠죠? 우리 지금 이 34절만 보면은 눈이 성하고 나쁘다는 것은 뭐 시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33절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이거 소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눈이 빛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경은 당연히 어둡죠. 온몸이 다 건강해도 눈만 만약에 이게 소경인 사람은 얼마나 어둡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온몸이 그렇게 건강해. 그다음에 다 좋아. 그런데 딱 한 가지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항상 일생에 그 사람은 빛이 뭔 줄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빛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34절만 보면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위에 뒤로 보면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 지금 눈 뜨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건 맞아. 자, 그럼 눈 뜨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답답해요? 눈 뜨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갑갑하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왜 어둡다고 그러세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둡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부자도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왜?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머지는 다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지식은 최고지만 다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 지식인들도 결혼을 했다 합시다. 부부간에 그다음에 자식을 키운다 합시다.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게 부자도 부부간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왕도 대통령도 그다음에 지식인도 자식 키우는 거 어려워. 그래서 자식 농사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그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어두운 거, 그게 어두운 거거든요. 밝게 보이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34장 4절에는 우리 몸이 어두운 이유가 눈이
성하지 않았어. 눈이 왜 성하지 않느냐? 빛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 이거 결국 우리가 지금 빛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예수님 당시도 왕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부자도 많았는데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속은 지금 속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료진 통해서 이렇게 스캔한다 합시다. 이 속은 어둡잖아요. 이 장기가 어둡잖아요. 이 속은 당연히 육체 속은 어둡죠. 이 속에.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이 속이 밝다는 거지. 무슨 소리요? 이 당연히 육체를 말한 게 아니겠죠? 결국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지금 어두운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 같아. 나 다 아는 것 같아.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진 것 같은데도 마음은 어두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모두가 다 늘 겪는 일인데요. 아주 어릴 때, 없을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는 그때 생각할 때는 내가 많이 공부하면 밝아질 것 같았다고. 내가 많이 알면은 될 것 같았고요. 내가 성공하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했단 말이에요. 노력. 그래서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죠. 얻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 이게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난 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제가 아까 소설가 얘기했지만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세계적인 대문학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깊이 생각을 더 많이, 그냥 부자가 되는 생각보다는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 그게 소설가, 세계적인 소설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소설 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많아서 사람들이 공감하면 세계 최고의 상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상, 무슨 상인지 말하려도 제가 예전에 몇 명이 자살합니다. 충격 먹었어. 그때 내가 믿지. 뭐요? 왜 그런데? 최고잖아. 다 그 책을 보고서 나도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런 감동의 말 썼거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 사람 책 보고 내가 막 감동을 받는데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막 가지는데 왜 자기가 죽어? 이해가 되지 않네.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이해가 해야 돼. 내가 이 사람 책을 보고서 삶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싸우는 것. 그런 것을 얻고서 이야 그래야 되겠다. 이랬는데 왜 자기가 죽어? 그것도 자살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죠. 속이 어둡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죽음, 어둠 다 같이 오거든요. 사망과 죽음, 어둠과 죽음이 항상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거죠. 밝으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그것이 표정도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왜 얼굴이 어두워? 그거 신기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데 얼굴이 어두워.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 와, 좋은 일이 있는가 봐. 예, 정답. 얼굴 표정이 이 사람 건강한데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고 얼굴이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져 버려요. 고민이 많으면. 예수님 말씀이 그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위에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과 또 보여주시고 설교하셨는데도 많은 이들이 믿지 않다는 거죠. 그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세상은 태양빛이 아니고
저 세상에도 영광이 많거든요. 왕 막 이런. 그런데 그것이 참 빛이 아니더란 것이죠. 왜? 그 왕도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 왕 너무 위대하고 영원하게 보여. 그런데 그 왕은 본인 자신은 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저 신하가 내 왕자를 탐내고 있는 것 같아. 부인이 나 몰래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속에서는 어두워.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연극이나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왕도 마음이 어두워. 재벌도 마음이 어두워. 스크루지 같은 다 그 이야기잖아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마음이 어두워. 그래서 한 푼도 못 쓰고 있어. 그게 어두워서 그렇잖아. 그게 어두워서 그런 거거든. 마음이 어두우니까 돈에 종이 돼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왜 그렇게 벌벌 떠고 있냐 그지. 그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영광, 능력, 부유가 그게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생 사니까 갈수록 아이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정답. 우리 한국 사람들 말도 안 돼. 한국 사람들 지구에 사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중 하나라면서요. 말이 정확해요. 너무 표현을 너무 정확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고 성공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힘들고 이런 게 발생하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정답. 아니 평생 살았는데도 왜 사는지 모르면 이제 시작하는 10대 애들 앞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른들한테 막 조언을 받고 싶은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저 그때 여쭤봤습니다. 한창 때 고등학교 때 제 주변에 가장 고민하다가 사춘기 때 그런 고민이 그때 따라 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그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 저 말 그럴듯한데 자꾸 내 속에 뭔가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럴듯하긴 하더라고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됐으니까 당연히 그럴듯하지. 그 내 주변에 또 가장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유학에는 제 주변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유학의 최고였습니다. 뭐 노는 사상계 그냥 다 뗀 사람이에요. 뭐 한자 뭐 주변 30년 안에 애들 장명 태어나면 그분한테 와서 다 장명해 주는 분이야.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공부하다가 부모 몰래 싹 수업을 학교 안 가고요. 그다음 차벼가지고 집안 그 어른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네가 웬일이냐? 평소시에 왔으니까 명절에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딱 그때 해도 그분이 사랑채였거든요. 시골에 사랑채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 집안 어른의 방이 따로 있잖아요. 가서 딱 이제 뵙고 무릎을 꿇고 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왔습니다. 뭔데? 도대체 왜 삽니까? 이랬어요. 이분이 그 전까지는 이분이 진짜 무불통지요. 어떤 누가 질문해도 내가 다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질문 따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크게 한 방 맞은 거예요. 표정이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담배를 담배 한 대를 다 끝까지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5분 다 한 계피를 다 피우고 난 뒤에 그다음 내려놓더니 내 조카가 왜 사는지를 물어보네. 야, 내 컸구나. 그러면 사실은 나도 모르겠다. 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고마워. 정직하잖아. 사실은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제가 또 중이 되려고 스님이 되려고 여러 절을 찾아가서 저 깊은 경북 청도 깊은 사찰에 찾아가서 또 그 스님께 여쭙습니다. 스님, 도대체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도 아직 못 찾았다. 너 중된다고 그거 찾는 게 아니다. 나도 지금까지 찾고 못 찾았다. 너 돌아가서 일단은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따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얘기해 주는 거야. 뭐 믿으면 잘 돼. 그건 일단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당 그래야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부터 알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말해주고 왜 사는지 딱 말해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네. 이걸 오래 믿어야 보통 아는 거잖아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가장 중요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 왜 사는가?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내공이 많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 최고의 선생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에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왜 사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빛이란 거예요. 아, 빛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심오한 진리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지식의 최고의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란 거예요. 아,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자체가 진리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 개념에 있는 빛, 또 어떤 삶의 어떤 이치, 도리, 진리는 어떤 지식, 이론을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진리란 거예요. 아,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진리가 아니라, 물론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참이니까. 그렇지. 참이니까 거기서 참이 나오는 거지. 와, 인간은 그게 생각해 본 적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참이,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요. 자기가 진리래. 어우, 살다 보니 별 사람 다 보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돈이 진리야. 그걸 좀 인정을 안 하기도 그렇고 좀 하기도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 돈이 지금 최고긴 하지만 진리까지는 아니잖아.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왕이 진리야. 그 왕이 최고긴 해. 나도 왕 되면 좋겠어. 그런데 그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진리가 뭐냐? 성경 보면 빌라도 총독이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 있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어. 예수님 답해주지 않았죠? 이미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가 빛이라고 자신을 말해주는 거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순 거짓말. 그렇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의문들이 확 해결됐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비로소 알았어. 죽어서 어디 가는지 다 알게 됐어. 왜 삶은 이렇게 노력해도 괴롭고 힘든 것이 많은지 다 알게 돼버렸어. 예수가 빛이니까 빛을 바라보니까 환해지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빛이다. 말씀 오늘 읽었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몸의 등불은 눈인데, 눈이 빛을 보면은 온몸이 밝을 텐데, 눈이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으면 항상 어두울 수밖에 돼 있나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누구?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요한복음 또 11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지금 일상생활과 너무 똑같죠. 낮에는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을 못 보니까 실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든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일생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신자들도 이 맛 해당됩니다. 신자들이 왜 시험 드느냐? 실족이니까. 신자들이 왜 시험 드느냐? 실족한 거잖아요. 왜? 밤에 다니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실족하죠.
빛 가운데 있으면 실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신자가 실족했다는 것은 자, 그 문제가 없다니까요. 건강하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시험이란 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10장, 11장, 그다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36절이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예수 구체적으로 빛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둠에 다니면은 그 가는 곳을 실족 타고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다 어떻게 성공하는 길은 알아. 그 다음에 그는 알아. 그런데 도대체 왜 사는지 그거는 대답을 못해. 그걸 대답을 못해. 나는 누구냐? 대답을 못해. 자기의 직업은 잘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인생이 뭐냐면 대답을 못한다니까 그러세요. 왜? 가는 길을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설명했거든요. 그게 맞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빛을 못 보기 때문이라고. 모른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신자까지도 믿죠. 그런데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힘든데 심지어 목사님도 목회는 어렵잖아요. 다 그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못 봐서 그렇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뭐냐니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태양을 믿으라고요. 지금도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태양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니 우상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태양을 믿는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빛을 믿으라 할 때는 이 빛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셨죠? 자, 37절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누가복음 11장하고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많이 해도 그들이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 38절에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예. 자, 그 후에 41절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데 바리새인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더라. 4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두 절 띄고요. 자, 4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자. 예, 정답. 예,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보통은 생명의 말씀들, 예수 믿음의 생명입니다. 이건 신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쭉 찾아보면 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동시에 빛. 그러면 이제 더 우리가 와닿는 것이 뭐냐니 예수 믿고 나 생명 얻었단 말이야. 나 앞으로 영생 얻어. 나는 영생의 자녀야. 확실해. 나는 구원의 확신이 넘쳐. 그건 맞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왜 구원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녀라고 하면서 왜 삶이 그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다고 그래? 또 신자들도 장대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보이면 답답할 리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은 또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말씀이니까.
내 앞길이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이 말씀을 받고 믿는다면은 장래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지. 왜 불안을 느끼는지 모르니까. 몰라서 불안 느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장래일이 모르지만은 무조건 내 앞에 탄탄대로만 있고 내 앞에 무조건 영광만 있다면 불안할 게 요만큼도 없고 오히려 가슴이 벌렁벌렁할 거예요. 왜? 그 기대 때문에, 기대 소망 때문에. 내 앞에 지금은 내가 하나지만 앞으로 내 앞을 갈수록 내가 천을 이룬다고요? 말씀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와, 할렐루야. 빨리 내가 나이 먹어야 되겠다. 왜? 빨리 커질 거니까, 빨리 내가 성공할 거니까. 그렇죠? 앞에 모르지만은 말씀이 보이니까.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야? 앞이 안 보이니까? 아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예수를 못 봐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맞는데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어두워서 그렇다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답답하죠. 동시에 어두워서 그렇다는 것이. 내 눈에 빛이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흑암 우주 안에는 없고요. 예수가 빛이란 거예요. 태양빛을 착하게 보고 눈 좋을 때는요. 더군다나 요즘 너무 덥잖아요. 봄날 같은데 햇빛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햇빛이 막 꽃들이 피어나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 사진도 찍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음악도 막 곡도 만들어내거든요. 너무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좋은데도 왜 답답하냐고요.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인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을 전가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침례 요한이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다고 이렇게 또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다 빛으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자,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이 계측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겠죠. 부흥되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나왔지. 교인이 몇 명 안 되면 무슨 파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파가 생겼겠지. 자, 그랬는데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로 그 이미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광채,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워낙에 그런 분이단 말이야. 예수 자체가 빛이란 거죠. 자, 그런데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빛이 보이니까,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속이 어둡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느냐, 우리로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너 보겠다 시몬아.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스스로 알 것이야.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야. 예수를 보면 나 예수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생각하다도 있지만 또 보다도 나와 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빛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이지. 어둡다가도 힘들다가도 답답하다가도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도 저기 빛이 보이면 살았다. 지금 이 생활 속에 있다가 육체의 염려 근심 때문에 답답하다가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빛이 환히 비치니까 살았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마음에 어떤 어둠이 쫓겨나간다는 거지. 여기 밤 되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어둠을 어떻게 없애느냐? 어둠 보고 물러가라! 힘을 다해서 배에 힘을 주고 소리치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스위치 탁 켜면 될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 속에 어둠이 있을 때 어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싹 떠나잖아요. 빛이 어떻게 들어와? 빛을 바라봐야지. 내가 빛을 바라보라잖아. 빛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지. 언제 모세는 빛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일꾼이지. 아브라함이 다윗이 빛 자체는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가 빛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러 가신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니 예수를 바라보도록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까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가져. 자, 보십시오. 자,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 선생이 유대인 그가 디모데를 목사가 되고 자기 아들이 할 이유 중 하나가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교회 다니면 다 성경 알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로 능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을까요? 어떤 성경? 예수님을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빛이란 것을 그걸 증거하는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어야 믿고 믿음이 나면 구원이 되는 거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또한 자, 그 끝절 17절 나오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믿는 우리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한다. 자, 저도 이렇게 저도 읽으면 저도 막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은 지 40년 넘었어요. 그런데 온전치 않아. 너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너 오래 믿었으니까 뭐 식었으니까 별소리 다 하지. 다 그래. 저도 그러고 다 심지어 목사도 다 비슷한 말 해요. 오래되게 식잖아. 인간이 다 그렇지. 아니요. 성경적으로 틀려서 그건 인간 생각이야. 오래돼서 식어서 충만치 않는 자기 합리화 아니야. 자기 합리화야. 그러면 자, 내가 오늘 처음 믿었어? 내가 믿은지 그러면 목사님 오래되면은 식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몇 년 정도 되면 식습니까? 10년. 나 앞으로 10년만 믿고 죽을래. 나 같으면 그러겠어. 왜? 저렇게 엉망 될 거면 누가 뭐하러 어리 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사님 저 죽기 10년 전에 믿을게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 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변질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이 변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이지. 왜?
더 이상 말씀을 처음처럼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성경을 이미 부끄러운 얘기 했잖아요. 1년에 33번 읽었습니다. 신구약 합독해가지고요. 신약만 본 게 아니고 신구약 그때 집에서 논 게 아닙니다. 학생 공부 다 해가면서 1년에 구약 신약이 얼마나 양이 많아. 33번 읽었다니까요. 완독했다니까요. 지금은 왜 안 그래요? 그렇지. 말씀이 오래서 아니야. 내가 이 말씀을, 그래서 주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더 이상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청년 때까지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저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뭐냐? 거의다가 기존의 신자들을 모아놓고 꺼져버린 심령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부흥이에요. 참 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 지금 세상에서 별로 안 써요. 제가 볼 때 진짜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냐니 처음에 거듭나도 아니에요. 거듭나고도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세상을 버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당자같이 멀리 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우리 하나님 참 믿을만 하잖아. 너무 믿을만 하잖아. 내가 그렇지 않기 원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재범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라는 것이지. 그게 부흥이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말씀을 부흥회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만 집중적으로 설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나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기도, 감사, 찬송, 믿음, 그냥 충만 다 포함되잖아요. 거룩함. 말씀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나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게요. 시간 없지만 예수님 앞에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그냥 메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처음에는 너 죄 사함 받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너의 명령이 3가지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요. 침상을 들어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그 다음에 걸어가라고 그랬어.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오메 중풍병자가 일어날 능력을 어디서 얻었는가? 말씀 때문이에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특히 복음서 보면 예수의 말씀. 소경이 어떻게 눈뜨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눈뜨는 능력이 생기다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중풍병자가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깨끗이 낫는 치료의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생각, 마음, 감정, 그 다음 판단, 생활, 질병, 가난 모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내가 고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가난을 이기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하늘 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의 말씀이 빛이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 읽자면 내 마음이 어두운데 그 빛을 항상 보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의지합니다. 아버지